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소민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며 둘째 주 수요 예배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받고 잃어버린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교회 야외 수련회를 갑니다.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신앙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후반기에도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힘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일 학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기쁨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강릉 속초 지구 CCC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선교 지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떠나기에 앞서서 함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내일부터 7월 29일까지 맞죠? 7월 29일까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K국이라고 할게요. K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듬뿍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솔하는 우리 간사님, 우리 박서희 간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철 간사님도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시간이 좀 지나가서 말씀은 우리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함께 나눠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되는 거리를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은 난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 걸고 자신의 고국을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나라에 거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은 14년 동안 착취했습니다.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의 전형이에요. 아니,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과 라반이라는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야곱이죠. 그 사악한 라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어수룩하게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착취당하는 야곱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야곱은 그 14년 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은 많아졌는데 야곱은 여전히 빈손이에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과 고용된 계약 기간인 14년이 지나자 이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집, 고향으로 되돌아가길 원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삼촌은 절대로 이 야곱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야곱을 묶어두면 둘수록 자기에게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그를 붙잡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양과 염소를 칠 텐데 검은색 양, 그리고 점 있는 양, 얼룩진 양, 또 염소 중에서는 하얀 염소, 점 있는 염소, 얼룩진 염소는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흰 양, 검은색 염소는 다 외삼촌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외삼촌은 이게 웬 떡이냐라고 횡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거의 모든 양은 하얀색 양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염소는 무슨 색?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검고 점있고 얼룩진 양과 희고 점있고 얼룩진 염소는 나올 확률이 적다는 것을 라반은 안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과 염소는 야곱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빼돌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얀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흘 길이나 되는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방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입으로 부려먹겠다라는 심상이었던 것이죠. 정말 라반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리고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길에 꽂아두었어요.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만 골라가지고 거기서 교배케 했습니다. 교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얼룩지고 점있는 검은색 양은 야곱의 것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못한 양은 외삼촌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상치 않게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거나 옛날부터 내려오던 풍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야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가나안을 저버리지 않는 야곱의 중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위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란 땅에 거한 지 몇 년이 되었죠? 31장 41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드린 프린트물 31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지금 이 하란 땅에 거한 지 몇 년 되었다고요? 20년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한 것은 몇 년? 14년. 그리고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일한 것은 몇 년? 6년. 그래서 20년을 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야곱이 원하는 때에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의 결정권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인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가 결여된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여기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는 어떤 뻘이에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처남들이죠. 라헬 또는 레아의
오빠이거나 또는 남동생이거나, 그죠? 그런데 이 처남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매형이, 저 매제가 우리 아버지 재산 모두 빼앗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과 100km나 떨어진 사흘길을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정식 계약을 맺고 공정하게 얻은 소득이자 재산인 거예요. 절대로 야곱이 탈취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100km나 떨어져서 가축을 키웠는데 무슨 수로 빼앗아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라반의 아들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부전자전인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라반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라반이 조카를 착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들도 똑같이 야곱을 향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과 고약한 심성을 지닌 아버지 라반의 그 나쁜 심성을 그 아들들도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아버지 자기되어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 저 야곱이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라반은 그 아들들을 혼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야?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덕을 끼쳤는지 알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눈에 흰자가 싹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대하는 모습도 예전같이 않았다는 겁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소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조상, 내 족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죠? 몇 년 전에 들었어요? 20년 전에 들었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고서야 말씀했다고 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멀리 출장 갔다 오셨나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보시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보셨습니다. 면밀히 보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했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마치 뇌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도 20년 동안 견디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미타니 타네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그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런 가사를 썼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4절, 5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드리죠? 라헬과 레아, 아내들을 불러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아내를 설득해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자고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의 안색이 바뀌어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다. 특별히 여기 5절 하반절 끝에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5절 하반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거기 밑줄을 그어봅시다.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자신과 이제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은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그동안 힘을 다했다고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에 이 원문의 뜻은 한번 적어보세요. 숨이 차도록,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했다가 뭐라고요?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조금도 소홀함 없이 종의 자세로 라반을 정말 열심히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교회,
또 학교, 그곳에서 야곱처럼 내 힘을 다해 숨이 차도록 전신전력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죠? 7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 7절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가 뭐예요? 완전한 수 7이라고 하죠. 7. 그러면 이 10은 뭘까요? 10은 어떤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이라고 하는 말은 충만한 수입니다. 가득한 수, 꽉 찬 숫자를 상징해요. 충만한 수, 꽉 찬 수. 그러니까 이 10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랬다는 의미로 자주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20년 동안의 회한이 서려 있는 이 야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야곱은 라반 때문에 이 한이 맺힌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남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남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안 옮진 것이었더라.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만류하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자 욕심 많은 외삼촌의 본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라반에게 요청하자 이 탐욕스러운 라반은 얼른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이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려주었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야곱의 소유가 됨이 마땅한 것을 라반의 손에서 되찾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을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정직한 마음. 여러분, 늘 이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이다 하며. 자, 11절 중간에 보면 야곱아, 거기에다 공표를 한번 진하게 쳐보세요. 야곱아, 야곱아, 거기에 공표고.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또 6년 동안 양들을 키울 때 그 20년 동안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 중에서도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엄마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날이 새면 내일이면 갈 수 있으려니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대부분이 객지 생활 하잖아요. 그쵸?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들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엄마 하면서 보고 싶을 때 많죠.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정주행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간 부분을 봤는데 예전에 봤는데도 재밌었지만 지금 봐도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장소가 서울의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 중에 선우 엄마라고 있어요. 그 배역상의 이름이 참 특이한 이름입니다. 김선영이에요. 실제 배우 이름도 김선영입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 이름과 같아요. 김선영. 근데 이 선우 엄마가 드라마상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아들, 딸 두 남매를 정말 열심히 극진히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죽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 며느리 속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대사가 이겁니다. 우리 아들 죽여놓고 너는 밥이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냐? 잠이 잘 오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랑 엮여가지고 막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이 선우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근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의 이름을 불러요. 선영아, 선영아. 그 한마디에 이 딸이 목이 메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쌓인 감정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우 엄마가 엄마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예전에도 봤는데 또다시 이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야곱아. 다정스럽고 그 부드러운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야곱도 아마 야곱아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그냥 확 쏟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곱을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 대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수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어요. 면밀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만 보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주생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너를 만나주셨던, 특별히
20년 전에 만나 주셨던 그 언약의 장소 베델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야곱아, 나는 20년 전에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야. 20년 전에 20년 동안 너와 동행해 주었으니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렴. 그러면 20년 동안 너와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것이 야곱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잖아요. 진실돼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유산이 있으리로. 자, 야곱의 말을 한참 들은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이 출가한 딸들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지금이야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딸들이 권리가 있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래서 출가한 여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은 불가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라헬과 레아도 출가 외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자기들도 알아요. 결단코 우리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 분깃이나 유산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라반의 딸들은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혼은 결국에는 라반의 탐욕과 욕심에 의한 정략적인 결혼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즉,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14년간의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두 딸을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누구와 같아요? 외국인 같은 거예요. 이방인 같은 거예요. 이방인처럼 철저한 무관심과 배척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아내인 이 레아나 라헬도 친정 아빠인 라반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대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1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주셔야 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레아와 라헬도 참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죠. 지난 6년 동안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결단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은혜로 다 이룬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야곱과 두 아내와의 대화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혹은 자식을 붙들고, 부모님을 붙들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푸념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들어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함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야곱의 아내와의 대화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언약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그 약속 믿고 인내하며 무던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과도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K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CCC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인솔하는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대화를 하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강속치고 CCC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7월 29일까지 1년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아무도 아프지 않고 병거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믿음으로 잘 다녀오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단기 선교 기간에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솔하는 우리 두 분의 간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솔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을 그 뜻을 그 시간을 그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